오늘은 두 가지 죄들의 용서, 다섯 번째 청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청원, 다섯 번째 간구를 살피고 있는데 이 간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 지식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중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중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거는 두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 다섯 번째 청원을 서로 비교해 보았고, 문맥의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다섯 번째 간구는 간구의 내용인 죄들의 용서, 간구의 내용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간구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주체는 우리이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인 죄사함과 우리의 행위인 죄들의 용서가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소인 간구의 내용, 죄들의 용서와 죄사함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고백서와 돌트레이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배웠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용할 때도 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에서도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리미션. 죄사함.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리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빚, 그러니까 채무, 형벌을 완전히 취소해줘서 없던 걸로 제거해서 깨끗하다라는 법정적 의미의 단어가 이 리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측면에서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forgiveness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준 상처, 범한 잘못에 대해서 분노, 원망, 미움을 그치고 그 빚을,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할 때 forg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forgiveness. 그래서 우리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은 서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대결이문답 194문,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이델베르크는 라틴어로 썼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forgive를 씁니다. 하이델베르크 126문도 우리가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단어는 forgive가 아닙니다.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 194문에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126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forg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측면에서 이 단어를 둘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왜 죄들의 용서라는 forgive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주기도문의 원어에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양쪽에 나오는데 주기도문에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죠. 신약이니까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단어 모두를 아피에미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피에미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사람 측면에서는 사람의 죄들의 용서인데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사람의 측면에서 본 것처럼 아피엠이 forg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빚을 마음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멀리 날려버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피엠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forg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준다, 이 부채를 탕감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빚이다, 채무라는 단어가 194문에 보면은 둘째 줄에 debts, D-E-B-T-S 두 번째 줄에 debt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탕감이라는 개념. 탕감이라는 개념에서 보았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채무를 탕감해줬다,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헬라어 아피엠이,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측면에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의 개념에 맞게 탕감이라는 개념에서 영어도 forgive, 둘 다 forgive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빚진 자, 채무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찾아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죄들의 용서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죄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의 채무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이 채무는, 빚은 관계적인 빚입니다. 관계적인 채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 약속을 어긴 것, 내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것,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채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본론으로서 6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건 살펴본 겁니다. 구조는 이 6가지 간구 중에서 5번째 청원과 6번째 청원은 간곡한 탄원입니다. 간곡한 탄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비는 것. 그래서 간곡한 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이기 때문에 평생에도 60만 년을 일을 내서 갚아야 됩니다. 그게 10,000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곡한 간구가 5번째, 6번째 간구인데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이 5번째 청원이고요. 앞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이 6번째 간구입니다. 5번째 탄원은 이미 저질러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6번째 간구는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5번째 간구, 6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과 사람이 사람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간구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리미션이죠. 정확한 단어는 리미션이라는 단어과 인간의 용서 포어기브니스라는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피엠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써서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라는 개념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의 것을 먼저 쓰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을 먼저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하늘의 것, 하나님의 측면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개념으로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 구제를 베푼 것 이 별것 아닌데 물 한 모금 준 것 별것 아닌데 이것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이 땅에서 한 것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것이 먼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번징과 같은 개념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에게 베푼 물 한 모금과 같은 자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는 사람의 측면은 포기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 할 때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리미션, 우리 측면에서의 포기브 그렇게 썼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라는 강력한 연합, 대칭 구조가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합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PM이 동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탕감이라는 부채에 대한 채무에 대한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무한한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어라. 이것이 5번째 청원의 내용입니다. 죄들의 용서라고 나오지 않아요. 원어에 탕감이라는 개념입니다. 부채 채무를 탕감해 줬다. 그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라틴어에서도 동일하게 디미테레라는 단어가 씁니다. 디미테레. 놓아주다, 포기하다, 멀리 보내다. 탕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파에 따라서 또는 신앙고백서의 번역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리문답서는 DEBTS, 빚이라는, 채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빚, 대츠. 그런데 어떤 번역서에는 대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허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빚, 채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치라는 영어로 썼는데 어떤 성경, 어떤 교파의 신앙고백서나 여기서는 트레스 패시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레스 패시즈. 대치는 탕감, 빚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레스 패시즈. 둘 다 죄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설명이 됩니다. 대치는 말씀드린 대로 빚, 채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비교해봤습니다. 누가복음도 비교해봤습니다. 유대인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빚, 채무라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개념에서는 채무적 관점에서 죄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교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르고 있는지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채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용이 누가복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버전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빚을 진 것이다. 채무, 영적인 부채가 생겼다고 본 겁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채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마태복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책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못한 것이 이웃에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 땅에서 빚진 것이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다 라는 사고를 가진 것이 마태복음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를 못할 때 이것이 하늘로 이어져서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였다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징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권징구절보다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은 채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이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죄라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죄의 두 가지 것, 무슨 죄가 있죠?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자기의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부자기의 죄. 이런 죄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무자기의 죄도 부자기의 죄도 죄입니다. 이런 채무라는 개념의 단어가 대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말고 트레스패시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스패시즈. 이것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죄라는 개념입니다. 이 트레스패시즈라는 단어는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죄. 우리는 죄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트레스패시즈라는 단어, 이 관점에서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위적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밟고 넘어간 행위, 이것이 트레스패시즈입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 이런 개념입니다. 트레스패스. 넘어갔다. 남의 땅을 밟고 넘어갔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래서 트레스패스라는 단어가 어떤 신앙 고백서나 어떤 성경에서는 이 대치라는 단어 대신 트레스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성공에서 사용하는 성경들,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들, 틴데일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성공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의 개념 그대로 이 대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빚을 졌다라는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라는 단어 그대로 트레스패스지가 아니라 대츠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라틴어에서도 죄들의 용서, 디미테레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에서도 아피에미, 부채,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미테레, 라틴어, 포기비니스,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허물이라는 트레스패스가 아닙니다. 행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에서는 죄를 행위적 관점에서 보지만 행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주기도문은 채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적 부채, 이런 채무라는 라틴어가 데비타입니다. 데비타. 하나님께 채무, 영적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트레스패스즈라는 영어 단어의 라틴어는 뺏갔다입니다. 라틴어 뺏갔다. P-E-C-C-A-T-A 뺏갔다. P-E-C-C-A-T-A 뺏갔다. 로마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할 때 쓰는 단어가 뺏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뺏갔다. 내 탓이요.
내 허물이여, 내 허물이여.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뺏갔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채무라는 개념인 데비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자 주인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징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지만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주인하고. 이 사람에게 빚졌는데 이 사람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나한테 빚진 사람하고만 상관인데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는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A가 주인이라면 B, C와 둘이 관계 있는 것이지 이 C는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분노합니다. 주인이. A라는 자기 종에 대해서 분노해서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제3자인데 마태복음 18장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제3자이지만은 주인에게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사용되었던 대치, 빚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10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철저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로 설정해서 설명합니다. 10달란트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치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치 품삯. 그러니까 20년 곱하기 만을 하면 20만 년, 아까 60만 년이라고 했는데 20만 년 일을 해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것이 10달란트입니다. 20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1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0일치 일한 것, 품삯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관계적 부채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부채는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일치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5번째 강구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는 빚진 자의 비유는 3가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와 마태복음 18장의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가 서로 일치합니다. 첫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왕도 자기에게 빚진 1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허기고 영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디미테,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 미워,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을 가두고 탕감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것 같이, 뭐뭐 한 것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5번째 강구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 한 것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푼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미워합니까? 왜 분노하고 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적인 빚을, 무한하고 영원한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입니다. 코르데 라틴어로 사람의 모든 것이 심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것을 코르데라고 합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게 권징입니다. 동일한 구조로 갑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을 시기하고 정죄하면 그들을 비판하면 하늘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동일하게 하시리라.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쟤 다시 불러들여라.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의 해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들의 용서가 취소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주기도문에서도 죄들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들의 용서에는 2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가지 죄들의 용서.
하나님을 향한 죄는 채무적 관계 죄입니다. 법적인 죄입니다. 채무적 관계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을 향한 죄는 어떤 죄다? 관계적 죄입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적.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데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허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데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채무적 관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 것. 이웃을 향한 것은 관계적 죄이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적 관계의 죄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사사건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으로서의 영원한 용서. 신분으로서의 용서는 신분이 바뀌어져 죽어야 할 죄인이 자녀가 되는 신분과 관련된 용서입니다. 채무적 관점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으로서의 용서가 있고 신분이 바뀌어서 죽어야 할 죄인이 오히려 양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있죠. 공산당에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용서가 이 채무적 관점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조건 때문에 취소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당한테 비유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18장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죄들의 용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법적 용서를 상징합니다. 단번에입니다. 이것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이 이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두 번째 죄들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적 관점의 용서 말고 관계적 관점의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계적 관점의 죄들의 용서를 교제적 용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부자 되면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에게 죄를 지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관계적 죄를 지은 겁니다. 교제적 죄를 지은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서 관계적 죄들의 용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너 아니야. 너 죄 지었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죽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친밀감이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적 용서, 교제적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채무적 용서라고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이 바뀌면서 채무적 용서라고 했다면 이것은 관계적 용서, 교제적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교제적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은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됨을 전제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용서라는 개념에서 주기도문을 보아야 합니다. 채무적 용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기도가, 교제적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죄들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 교제적 용서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자신의 부모와 교제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나오는 것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자녀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에서 친밀감이 깨어졌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는 교제적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담이 막힌 것은, 친밀감이 깨어진 것은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영원성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전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까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죄들의 용서가 취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을 또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노해서, 그 주인이, 왕이 분노해서 자신의 종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개념은 자녀로서의 징계입니다. 취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됨이 취소됐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전혀 되지 않는, 친밀감이 깨어진 자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얘 구원 취소다, 지옥에 보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책망하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이고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린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메말라집니다. 평안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법적인 신분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로 합니다. 구원받은 신분의 변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적, 교제적인 친밀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을 배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인 하나님 측에서 죄 사는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죄들의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이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단어인 forgiv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라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리미션이라는 단어는 탕감,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부채를 이미 다 갚았어요. 널 없어야 해주겠다. 그래서 forgive.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forgive라는 단어를 하나님 측면에서도 사람 측면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orgive라는 관련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주기도문의 연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모든 채무가 영원히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영원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녀답게 제 동료들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5번째인 거예요. 그런 용서의 영원성에 대한 키워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자백과 용서의 개념을 여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백이라는 단어는 한 3번만 더 할게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호몰로게오입니다. 자백. 이게 5번째 간구와 말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자기 죄가 악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5번째 간구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같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미 모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모욕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발만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영원한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관계적 용서만 받으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법적이고 신분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짓는 것은 관계적 죄다. 이웃에게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죄들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게 호몰로게오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실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왜 신실하시고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우리 죄를 사실 때 신실하시고. 한결같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신실하시고. 이미 죄들의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이 계속 지켜진다. 신실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 유효합니다. 신실합니다. 이게 5번째 간구에 들어있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2가지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